사랑합니다.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 그야말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절 창세기 제일 첫 부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제일 첫 부분인데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방금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만 제목이 특이합니다. 태초에 제목이 태초에 그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태초에 하는 말을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하는 시작이잖아요.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는 믿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기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르고 믿음의 동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10인 10색이다. 10명의 사람이 10명의 각각의 믿음의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또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다른 사람은 지금 단장 자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고난이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스스로를 깨우고 나온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자원해서 드려온 이후에 말씀 가운데 가장 도전을 받고 감명을 준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이것도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곳이 나오겠죠. 그죠? 제가 말하자면 이번에 임 목사님 휴가 중 제가 여기서 대신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한 능력도 한 기도 없지만 그러나 늦게 신학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는 항상 생각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다 가졌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공부를 하고 성경 전체 66권을 끊임없이 통독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유난히 제 눈에 어느 순간에 확 꽂혀버렸어요. 그러다가 나는 평소처럼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나의 깊은 내면의 심장을 강탈해 왔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그거는 이제 부사범이라 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God,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순서가 창조했다. God, 창조했다. created라고 해서 창조했다. 무엇을? 하늘과 땅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 문장이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또 가니까 또 태초에 말씀이 되어 있으니 말씀이 함께 하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전율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중 있는 과정에서 태초에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도 다 분명하고 단정적이면서 간결한데 군더더기 없잖아요. 직설법이잖아요. 말하자면 만약에라는 이런 말이 들어간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 아주 단정적인 직설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놀라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감탄과 함께 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나?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가? 내 지금에 계속해서 읽어내려 갈수록 내 마음 속에는 격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요한복음에 와서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말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여는 이제 word, 단어 word was God 말씀이 곧 이꼴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나는 내게 쉽게 진정이 안 되고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삼켜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할 수 없는 평안의 나의 마음을 지배한 듯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의 계시가 제게 다가오며 그야말로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쇼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인가 하면은 창조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부처가 하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마호메시 했습니까? 문선명이 했습니까? 허경영이 했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축가는 집을 짓는 사람은 건축가라고 그러고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제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가라고 그러고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화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이라고 해요. 제작자는 상품을 만들고 건축가는 집을 짓고 소설가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작가는 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천지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성경 속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기적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 기적이라는 말은 미러컬이라고 하잖아요. 미러컬. 제가 가끔 읽는 성경은 여러분이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는 책은 추워도 없어요. 기적,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는 표적, 사인이 뭔가 시대의 표적이 있다. 기사가 있고 이적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적과 기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탄생시켰다. 빈 무덤에 신비가 있다. 무덤이 빈 무덤의 신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삼위일체이라는 하는 자체가 기독교의 배타적인 독보적인 그런 우리가 교리가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어떻게 이 기적들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도신경 외우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걸 생각하면은 왜 믿으신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즉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범주 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석상 무리가 있고 잘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좋은 것이요 풀리지 않는 것은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면 고맙고 안 되더라도 구원을 받기에는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어느 대목 하나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서 믿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지식 범위에서 모른다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큰 오만한 방장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알고서 믿기보다는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은 이제 알고서 믿기보다는 믿으면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언젠가는 깨달아지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가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는 도마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도마의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가면서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제하거나 부인하며 비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더욱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신학 박사 많이 알 것 같습니까? 신학 박사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대학 교수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떤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이래도 됐다가 정반대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지식의 불완전성, 얼마나 불완전한가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쉽게 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Revelation이라고 해서 비밀을 벗겨서 보여준다. 베일을 벗겨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계시의 뜻입니다. 뜻은 온전히 몰라도 읽어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테이다.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읽는 것. 어제 제가 얘기 드렸죠. 성경은 변화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누구들도 새벽이고, 그래서 저는 그 탤런트인가 개그맨인가 예성민인가 조혜련인가요? 그분 보면요, 그 옛날 거는 나는 아주 그 개그맨이 좀 불량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제법 들었겠죠? 뭐 한지 했으니까. 예,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 성경을 강의할 정도가 됐다라는 말은 성경을 한두 번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두 번 읽어도 되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은 대학 교수들도 그 강의를 듣고 상당히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언제는 직접 말하는 것처럼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동하고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이 내게 말씀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생선을 먹듯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선을 먹듯이 경상도 말인데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꼴가 먹는다. 뼈를 꼴가 먹는다. 훑어서 내려 먹는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통째로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은 쉽게 물렁물렁 해가지고 쉽게 이해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딱딱하고 선뜻 이해가 난해한 그런 구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것도 아닙니다. 불합리하다 모순된다는 등 할 것도 아닙니다. 의심할 게 아닙니다. 언제든 이해가 되리라 하면 오늘 내게 필요치 않은가보다 생각하면 때를 기다리며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겸손의 중요성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겸손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오만 방자하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거 하나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하나의 그 바로메터, 측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참 대학 교수, 명예교수 되고 이랬는데 참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나한테 보면 일장도 안 입은 사람이 안 봐도 책 보면 다 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기가 막히더라. 안 봐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안 봐도 어떻게 압니까? 교만의 끝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나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 한 가지는 세상이 대격변으로 각종 첨단 명상기의 등장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대격변입니다. 20년에 코로나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안동에 계속 있다가 이제 처가에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몇 년도 같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좀 같이 거처하기는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 개인 생활을 들고 이래서 이제 옮겨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느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년 되니까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사건입니다. 20년 맞죠? 20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만 5년, 6년 차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시대의 아까 보는 표적,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코로나가 왔다. 하나 이것은 예비고사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얼마나 문제가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과연 정직하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절대 가시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변화가 심합니다. 그걸 미시적으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은 되었는데 편안한 세상은 안 되었어요. 편리한 세상은 되었는데 편리하다는 말이 제일 쉬운 말이 편의점 가는 편의점 가면 아주 편리하다는 거잖아요. 24시간, 24시간 하는 거. 근데 어떤 피망을 했는데 편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편리한 것은 세계적으로 제일 편리해요. 쿠팡이나 뭐 시키면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나가고 이런 나라 다른 나라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은 없더라.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 조금 일부러 불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불편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찾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그 첨단 AI라든가 이런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 말씀의 셈이 더욱 고갈되고 피폐되기 쉬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물러앉는다,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짓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릭 워렌을 들어본 사람이 있겠지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40일 코스를 해가지고 이 챕터를 나누어가지고 했던 책인데 한동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의 책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특히 그 책을 비판 많이 했던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설립자입니다. 지금은 일찍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이 제일 유명한 남긴 어떤 업적이 제자 양성, 제자 교육의 우리나라의 대부입니다. 대부인데 정말 말씀이 아주 치듯이 그야말로 아주 강하게 어떤 신약적인 말씀보다는 아주 구약적인 때로는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그런 말씀을 강하게 하시긴 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진정성이 있고 은혜가 돼서 그래서 오늘날에 서울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큰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가 됐던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끼친 업적은 사실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인 강남에는 합동체는 사랑의 교회가 있고 또 옛날에는 충영교회가 있고 강남에는 제가 또 옛날 현대를 다니기 때문에 압구정도에 살았어요. 압구정도 마침 옆에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었느냐 소망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청년회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 박선희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의 설교의 제1인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타가 인정하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33년생이니까 연세가 얼마입니까? 92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교하고 계십니다.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하자면 말씀이 이끄는 교회.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이 교회다. 이 교회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신도전 중앙교회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왜? 귀감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왜? 다른 교회가 우리가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보고 그냥 서문할 교회나 빌라델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8년이 됐는데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이 서운해서 섭섭증이 들어서 그만두고 나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그야말로 영적 주도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항상 마귀가 틈을 노리는 세상이다. 치열하게 노립니다. 마귀는 IQ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IQ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IQ를 가지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호와 집을 짓지 않으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여호와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가 이끄는 교회만이 보험성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영적 항해자들에게 시력 같은 영적 어둠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어야 인생의 항로를 바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고 중요한 영적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 중요합니다. 사사로이 아는 척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이랬다 저랬다 풀 것이 아닌 바 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광이 관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오늘은 보니까 새로운 버전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교회가 대야말로 빌라델비아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야말로 왜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냐, 속 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 지역을 선도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사 인생의 산소망 되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이른 아침에 갈급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도록 하루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적막한 시간 저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전케 하여 주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원수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주러 다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과 동행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여호수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능히 믿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신앙과 우상숭배가 팽배한 이 땅에 예측 안동지역의 복음화와 영구원을 위해서 새벽 집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믿음의 본질을 치열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아무쪼록 육신의 산만을 도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주도적인 삶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